자, 지금부터 3월 다섯째 주, 사순절 다섯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신비업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비업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28번 하겠습니다. 128번 사순절 5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안정기에 들어가는가 싶었더니 해외에 유입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렵니까? 참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파괴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우리가 참으로 어지럽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불길이 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답답한 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살펴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이 사태가 진정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같은 이 사순절 시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형편은 그리 녹록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마다 하나님께서 살피어주시고 자금난에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사업체 가게 식당마다 하나님 손님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합당한 말씀, 이 시기에 정확히 아버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오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전 교인들에게 전화를 좀 돌리면서 좀 여러 가지 사정을 좀 들어봤어요.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사시는가 궁금하기도 좀 했고요. 또 목사로서 성도들의 경건 생활도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좀 했습니다. 전화를 한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다들 힘들었다는 것이지요.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답답해 미치겠어요. 참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난에 힘들다고 그러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러고, 집안에 연세가 많으셔서 바깥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활동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그러시고, 다들 힘들다 그럽니다. 뭐 이해하죠.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이니까요. 힘 안 든 분이 지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에게 좀 의지가 되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다들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얼른 끝나기만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릴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요, 시간이 약이다 싶어서 세월이 흐르면 뭐지, 나 어떻게 되겠지 뭐. 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힘으로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불신자보다는 축복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보일 수 있잖아요. 평안할 때는 몰라도 힘들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식에게 버림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으나, 믿었던 내 자식,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이 나를 버리고 내 생명까지, 아버지의 생명까지 죽이겠다고 나선다고 한다면 그 충격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은 아주 미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잘생겼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요, 성경에 미남이라고 소개를 했으니 얼마나 잘생겼는지, 더더군다나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성장하면서 단 한 번도 꾸지람을 준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 애주중지하면서 이 압살롬을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왕의 자리를 뺏겠다고 아버지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결국은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다윗 왕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고 판단을 한 나머지 빨리 피신하는 길밖에 없구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준비도 많이 하지도 못한 채 왕궁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참 피난길에 오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 내가 그 어떤 아들보다 사랑을 주었고 예쁘게 키웠던 그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왕의 자리를 뺏어서 나를 쫓아내게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결국 왕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백성들이 따라왔고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또 많은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함께 피난 행렬에 나서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저주까지 퍼붓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를 뺏긴 채로 도망을 다니면서 피신해서 피난 행렬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울면서 함께 동정을 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를 퍼부니 그 심정 어쩌겠냐 그 말입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요, 임금님에게, 임금님, 저 사람 목숨을 내가 뺏을 테니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허락만 하면 저 사람 내가 단칼에 내가 목을 베겠습니다. 그런 정도였어요. 사적인 단적인 만남에서 그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니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가히 상상만 해봐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부하가 그를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둬라. 자식도 나를 버렸는데, 자식도 나를 버렸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버려 두라.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다윗의 마음엔 쓰라렸을 겁니다. 정말 마음은 아팠을 겁니다. 창피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내버려 둬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편은 바로 그 시기에 피난 중에 지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비탄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고,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절망적인 상황, 그 당시에 다윗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절망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으며, 7절과 8절은 절망 속에서의 희망을 노래했던 바로 그 시가 지금 읽었던 시편 3편입니다. 우선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다윗이.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더 실감나지요?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제 내 편이 아니고 너를 돕지 않는다, 다윗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끝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어, 하나님은 너의 편이 아니야, 다윗 너는 이제 끝났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마치 하는 것처럼 다윗이 듣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나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절망적인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점이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믿음을 이런 상황 속에서 표현했는가 보겠습니까? 3절 보십시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6절 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두 개 읽었습니다만 여기 말씀들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방패라는 말과 또 진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패라는 것과 진친다는 말은 다 무슨 용어죠?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방패, 칼과 방패. 진지를 구축해서 진친다? 다 전쟁 용어예요. 우리는 이 다윗이 전쟁의 신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터에서만큼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 어릴 때부터 전쟁을 했어요. 네.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그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그러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쳐 이겼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의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숱한 전쟁을 치렀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겼나요? 아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병사의 수가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알았습니다. 그런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방패가 뭔지를 알아요. 진친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과거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는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 믿음을 보여주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머리를 다시금 들 수 있게끔 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은요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보여주는 건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저 마음의 결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마음만 결심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잖아요. 부르짖었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목소리에 잠잠하게 그냥 말하듯이 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좀 찬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노예에서도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고, 또 각 교회에서 또 기도하는 단체들이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져서 모여서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에서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물결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저 블레셋의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 아닙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각성 운동을 펼쳤어요. 여러분, 전쟁터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철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부흥회했다고요? 우리 흔한 말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지금 모여갖고 회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블레셋 군대 안에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시면서 저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우지도 않고서 이겼어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오늘 다윗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이 나를 배신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잖아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럴 겁니다. 아니,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여기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무릎으로 말아 아닙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의 이 팬데믹, 이 감염병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던져진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요? 분명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는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교란되어져서 생겨진 사건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바이러스의 폭풍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주
감염병이 생길 거라고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변화가 생겼어요. 지구가 지금 병들고 있어요. 왜요? 인간의 그 욕심과 마구잡이의 파괴로 결국 질서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오늘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여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그저 개발이라고 하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마구잡이 파괴하면서 무조건 우리만 잘 살자, 생태계 파괴되고 자연도 파괴되고,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내 작은 힘이라도,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자, 이런 마음을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의 사도를 나서야 됩니다. 일회용품 쓰지 않기 다 아는 거지만 자원을 아끼고 아나바다 운동도 우리가 펼쳐야 되고, 아껴 쓰고 또 나눠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고, 이런 운동이 우리가 좀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운동가로 머리띠 메고 전문 운동가로 나서라는 말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조그만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하자. 우리 믿는 사람부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있다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천만인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다윗이 지금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걸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그리고 희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할 일이 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뭔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맞습니다. 에?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지금 믿었던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왕의 자리를 뺏어서 결국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냥 도망가잖아요. 힘없이. 다른 사람이 아마 왕의 자리를 뺏겼으면 싸웠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근데 아들이 나를 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싸워야 됩니까? 이게 다윗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에? 그렇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 지금의 이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그런 믿음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 반역은요,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이 압살롬은 자기가 전략가로서 포섭했던 이 아히도벨, 아버지의 참모였던 이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숨겨놓았던 후세의 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은 추격전 끝에 다윗의 장수에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압살롬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환궁해서 다시금 왕의 자리를 꿰차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공할 줄만 알았던 이 압살롬,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망스러웠던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전세 역전, 인생 역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이 믿음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견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하루는 어떤 방문객이 화가의 화실을 찾아왔습니다. 이 화실을 찾아왔더니 벽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들이 쫙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죠. 정말 마음에 드는 훌륭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많은 그림들 중에서, 화가님, 여기 있는 이 그림들 중에서 정말 화가님이 가장 애착이 가고 사랑을 주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작품 중에 하나를 사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더니 화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저의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보다도 여기보다 내가 지금 다음에 그릴 그림이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화가는요, 언제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려야 될 이 미래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그린 그림 중에도 지금 여기 있는 그림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작품은 내가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그 작품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 그림이 그려지면요, 또다시 얘기할 겁니다. 아, 이것보다도요, 내가 다음에 그릴 그림이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살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렇죠?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서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 하나님이 희망을 품고 있는 나에게 그 희망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왕의 자리까지 뺏긴 채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도,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기도했으며, 그리고 희망의 끈을 하나님께 두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그가 알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어서 오래지 않아서 다시금 왕궁을 환궁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미래에는 우리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보여주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하는 분들, 가게하는 분들, 식당하는 분들, 또 연세 드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58장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주들소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헌금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믿음을 갖고 드렸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드려진 믿음 위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 사는 동안에 불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자손손 축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으니 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전화 위복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구제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그만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을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귀하신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하나씩 하나님 물질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요. 참 3월 한 달 내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떻게 했어요? 정부 시책이 좀 그러니 4월 첫 주까지가 아마 정부에서 일단은 그저 영상 예배로 좀 모임을 하지 말라 이런 지침이 좀 되어 있는데, 4월 첫 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이에요. 이 고난주간 되는데 애석하게도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4월 둘째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어떻게 하든 정상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좀 아시고요. 또 주중에 또 혹시 상황에 따라서 문자로 또 발송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주 첫 주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의 둘째 주에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아래 지금 내려가는 자막에 따라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주중에 아무 때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헌금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또 다른 건 없지요. 다들 하기가 여러분들 잘 힘들어도 잘 참고 잘 견디시면서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